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3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우리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밭은 잘 가꾸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고요. 잘 가꾸지를 않으면은 전혀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땅이 되지요. 사람의 마음이 광야와 같아. 사람의 마음이 메말랐다. 사람의 마음에 사막과 같다. 돌짝밭과 같다. 가시밭과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마음 상태가 된 이유는 죄 때문에 마음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 되고 가시밭이 됐고 돌짝밭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죄의 생각이 뿌려지죠. 죄의 생각이 잡초와 같이 나타나죠. 죄의 생각이 뿌리를 잘 내린 나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어져 있지요.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중에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잘 관리해라. 잘 지켜라. 지키고 관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마음은 가시밭이 된다. 잡초밭이 된다. 굳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굳은 땅이 되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죄의 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잡초와 같이 무성하게 나옵니다. 가시밭처럼 그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적인 밭이거든요. 이 밭을 내가 잘 가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죄가 너무너무 풍성하고 마치 공기가 안 좋은 것처럼 그보다도 더 안 좋은 죄의 생각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죄의 생각이 얼마든지 뿌려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죄의 생각이 얼마든지 가라지처럼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밭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서 잡초가 무성한 가운데서 돌짝밭에서 단단한 굳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지 않습니다. 솟아날 수가 없지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리는 물, 생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것은 내 마음을 굳어버리고 내 마음을 죽이는 독성의 물입니다. 독성의 물이 들어가면 다 죽죠? 다 굳어져 버리죠? 죄에서 오는 생각은 내 마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악한 독성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 내 마음은 죽어버려요.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나오는 나를 괴롭히고 나의 삶을 불행케 하는 그러한 생각만이 잡초와 같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니 그 사람의 생애는 불행할 수밖에 없죠. 외부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 밭이 불행한 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수확해서 살거든요. 자기 마음에 가시밭인데 가시에 이렇게 찔리고 저렇게 찔리고 고통스럽게 살지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죄에서 나오는 독성의 것을 그것을 먹고 마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건강을 주겠으며 어떻게 나에게 평강을 주겠으며 어떻게 나에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네? 독성이 있는 것을 먹고 마셔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려야죠. 이 땅을 살려야 돼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주님을 여러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에 의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만이 죄악된 내 마음을 고쳐주실 수가 있고 주님만이 내 마음에 가시와 같은 생각을 뽑아버릴 수가 있지 내가 수양한다고 뽑아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죄의 지배하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뽑아요? 주님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에게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마음, 잡초, 악한 밭, 독성이 가득한 잡풀이 가득한 독초가 가득한 이 마음밭을 새롭게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독초가 뽑아지게 하고 제거해 주시고 빛이 들어감으로 우리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을 모셔야 어둠이 비로소 도망가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데 어둠이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빛을 모셔야 어둠이 도망갑니다.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제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제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서 사해를 향하여서 흘러 들어가서 그 죽은 바다를 살려줍니다. 그 바다에 죽음이 가득한 그 죽음을 물리쳐주고 그 물을 살려주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를 받아야 내 마음이 살아나요. 첫째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만이 의사가 있어야 환자가 치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모셔야만이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나를 치료해 주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세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은 빛이세요. 빛을 모시고 살아야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누르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 주십니다.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에 보면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여호와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광야의 건조한 곳에 건건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아니한 땅에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 마음은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독초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살아서는 안 되죠.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주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밝히 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악한 생각들, 주님만이 뽑아버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자만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지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데 주님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저 노래지요.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이 찬송합니까? 찬송이 아니죠. 구원을 받은 자만이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알아야 돼요.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면 주님이 나의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라 그러셨어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내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로서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것을 부드럽게 하고 독초는 뽑아버리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기름진 땅, 우리 하나님께서 수확할 수 있는 열매가 풍성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서 물이 사막에 강이 있어서 먹고 마시게 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내 마음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건조한 땅이요,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알지요? 솔로몬은 이 세상의 것,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모든 것을 소유하여 보고 모든 것을 즐겨 보았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허전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이 됩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 알아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물질적으로 만족이 됩니까? 그 생각이 마귀가 준 사상이에요. 그래서 헛되게 살아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게 살았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게 살았잖아요, 솔로몬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이 영적인 존재를 만족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내가 취하리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이것을 알고 믿음 생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밭에,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고 그 사막에서 강들이 흐를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꼭 주님 모시고 사세요.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한없이 흘러나고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이 한없이 나타납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서, 그 생수로 인하여서 내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되지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친 나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많이 수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도록 깨어서 정신 차려서 주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옥토에서 삽시다. 돌짝밭과 가시밭에
장막을 치고 살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